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기도하시며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력으로 경배드리며 아버지께 복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치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옵시고, 자녀가 삼아주셔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사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사상영광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전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을 최우선으로 알고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바로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사상 영광교회를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믿음의 단단한 뿌리가 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녀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혼육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시며, 협력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시며 믿음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여져서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추 맛있게 드셨어요? 그저께 제가 새벽에 물 주고 상추 새벽에 집사람이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을 싹 열어오더니 다시 문을 닫고 가더니 기다리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더니 물 주러 가야 된다고 물통이 큰 물통 2개를 물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물통을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그래도 물 큰 거 2통이니까 밭 상추에 한 번 이렇게 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해서 제가 힘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장명화 권사님 대상자 민지 자매가 예배에 참석만 한 것이 아니고 저하고 구원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세요. 이제 우리 장명화 권사님 뒤에 민지 자매가 또 출해. 지금 장명화 권사님 뒤에 몇 명이 서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 중에 민지 자매가 또 섰어요. 기쁘시죠?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네 뒤에 몇 명 섰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은슬이하고 혜윤이 2명 뒤에다 줄 잘 세우세요. 하면 안 하세요? 네, 뒤에 줄 잘 세워서 믿음으로 잘 키우시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아마 같이 쓰면 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서 우리 부부 뒤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호태하시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이 교회에서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민지자매가 꼭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은 다른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 5시 30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그래도 연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힘들더라도 다음 주일은 조금 대신에 오후에 예배 안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예수님 부활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예배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오신 분들을 위한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를 돕는 예배에 참여해서 돕는 분들이 되실 거고 지금 이래 우리 남권사님이 9명 오신다고 했는데 9명 적은 영혼 아니에요. 적은 영혼 아니고 한 명이 와도 저는 복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복음 설교는 처음 들으실 건데 영상을 제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청하신 분들을 다음 주일에는 그 집에 가셔야 돼요. 그냥 오세요 하고 전화해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사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차를 태워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준비하도록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은 무슨 핑계를 만들든지 아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핑계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만큼은 택시비 쓰세요. 택시 미리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밖에 택시 세워놨다 하고 그렇게 해서 택시 태워서 오시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온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그런 그것까지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영혼이 어린 영혼이에요. 어린 영혼. 네? 그러니까 꼭 어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를 만나서 어린아이를 잘 돌보시면서 어린아이를 만나서 돌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 GS 가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과자 사주고 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사주고 그래 사줘야 2,000원 3,000원이면은 걔들은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가까워져서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아동부가 좀 이렇게 많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5장 전체를 할 건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기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보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형사하고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같은 장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읽어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요? 응? 마태복음 1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요? 응? 일일이 다 읽어요? 네. 이름이 우리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이다 보니까 이름도 쉽지도 않고 마태복음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를 누구를 낳고 뭐 그 얘기만 나오는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족보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와가지고 족보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성경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세월이 쭉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족보를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기록된 그 성경들이 있는데 창세기 10장에 가도 또 이제 족보가 나와요. 네,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에 가면 또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같은 게 너무 많다. 예. 예를 들면은 6월절에 우리가 설조에 피를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지 팥죽을 먹고 이렇게 막 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족은 어떤 우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풍습 자체는 히브리 사람들이 먼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습이나 그 다음에 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너무 닮은 게 많아요. 성질 급한 거 닮았죠. 한국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 더 성질 급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하루 종일 빵빵빵빵빵빵빵
크락션 소리가 뭐 하여튼 하루 종일 나요.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아세요? 신호가 딱 있다가 신호 딱 떨어지면 바로 빵빵 눌러버려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급해요.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멱살 잡고 안 싸워요. 네. 그거 참 신기해요. 네. 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은 한 사람이 막 말하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상대방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루악. 예, 우리가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악 그러거든요. 예, 루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나 이런 어떤 투박한 소리들이 많이 나는 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우리 경상도 언어가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이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점들이 닮은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인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증명된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역사를 인간의 어떤 그 성경으로부터 역사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성경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 성경에 붙어 온 건 맞죠.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대의 후손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학설들도 지금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진 것이나 막 이렇게 부흥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랑하시는 민족임에 틀림이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뒤에 줄을 많이 세우는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 뒤에 줄을 100명 세워주세요. 뭐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제 뒤에 100명 세워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남거사님 그 기도 하시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남거사님 뒤에 몇 명 서기 원하는지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 뒤에 우리 현 사장님도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족보라고 하는 5장에 있는 이 족보를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인간의 전체 계보를 말하는 건데 그 계보 중에서 이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5장에 지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모양대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 네, 형상이 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이걸 이제 우리말로 모양이라고 또는 형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건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 이미 보았고요.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 우리말로 이 사람으로 번역된 것이 제가 얘기를 드렸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쓰는 게 또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말, 아담. 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에요. 아담. 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이면서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여기서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영자야 뭐 철수야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그 종, 카인드, 그러니까 종을 사람이라 불렀다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종으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형상 모양 같은 말이에요. 네, 역시 이미지예요. 네, 형상 모양 그런 모양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셋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지냈으니까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도 지금 히브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산하제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낳을 때는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그 살던 집은 12명 낳았거든요. 할머니가 12명.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12명 낳은 게 그게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12명 낳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만 낳다가 세월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은 그 성년이 되는 게 13살부터니까 13살부터 결혼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13살부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뭐 13살에 아주 건강한 그런 이제 그 나이부터 지금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명 낳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갔던 집은 22명 낳은 집도 있어요. 22명. 자녀가 22명.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800년 동안 낳았다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자녀의 수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네, 대표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 요게 지금 5장에 나오는 족보가 요대로 되는 족보가 아니라 빠진 족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기록된 족보와 빠진 족보의 차이점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두 종류로 족보를 기록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의 족보, 구원 족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버림받은 족보가 있어요. 이 두 족보가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족보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6절에 셋이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이 시대는 보통 이제 뭐 몇백 년을 살던 그런 어떤 시대였으니까요.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그 시대에 그 인간이 사는 이 환경이 그 에너지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오염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염이 안 돼서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수명을 단축시킨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 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수명이 단축되어진 계획에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어진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음식 문제,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의 이 수명을 단축시킨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AI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AI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됐는가 하면은 AI가 그 지능 지수가 14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능 지수 140 넘으면 우리가 이제 수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140이 넘어섰기 때문에 AI가 지금은 인간보다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앞서는 그런 시대여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AI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휴대폰에 그 대답하는 게 다 AI거든요. AI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이것 좀 대답해서 하고 물으면은 AI가 단 1분도 안 돼가지고 쫙 거기에 대한 걸 대답을 딱 글을 딱 써줘요. 해보셨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심지어 요즘은 논문을 쓸 때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AI한테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 쓰고 싶은데 네가 한번 틀을 잡아줄래? 그러면은 바로 잡아줘요. 바로 잡아줘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AI는 이 자료를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그게 기계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 쓰려면은 사실 막 이 책 저 책 찾아가지고 막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걸 또 이 주제별로 나누고 뭐 이래 하려면은 밤새고 그냥 머리 깨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AI가 그거를 물론 AI에게도 문제점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우리 혜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 교과서 별로 없잖아요. 교과서 지금 있어요? 네. 교과서 있어도 앞으로는 교과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애들이 패드 하나 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거기에서 모든 거 다 그냥 불러와가지고 모든 거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뇌 속에는 이 인지를 하는 세포가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가.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그 발견해낸 것들을 보면 수억 개가 있고 그 수억 개의 그 인자들이 세포 그걸 이제 그 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입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세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만큼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느냐. 수억 개의 세포를 우리 인간이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게 2,000개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0개만 사용을 해도 그냥 지구를 헐떡 뒤집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머리는 어마어마한 컴퓨터, 요즘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최고로 좋은 컴퓨터로 우리 머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왜?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엉뚱한 쪽으로만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족보가 나오는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족보예요. 구원족보. 예. 그러니까 이 구원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죽어도 사실은 우리는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죽으면은 다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대에 이미 나는 내 족보가 거기에 있어서 영원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세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그냥 매여가지고 뭐 요것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집만 좀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 통장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뇌 속에는 이 가스팟이라고 하는 이게 20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인데요. 예. 이게 이제 신의 입자라고 불러요. 번역은 이제 신의 입자라고 불러요. 이걸 최초로 연구를 한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이제 죽었죠. 그러고 나서 아인슈타인 죽고 난 이후에 50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별 진전이 없다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과학자들 중에 이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구하다가 또 실패하고 연구하다가 또 실패하고 심지어는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래 멀지 않아요.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거를 찾으려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주 지금 좀 또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네. 힉스라고 하는 힉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2013년도에 결국은 이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찾아내지 못할 때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가 여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재기랄 진짜 안 되네 하면서 재결을 하고 이제 여기 튀어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기 튀어나온 것을 결국은 이제 이 힉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16개가 있어요. 16개의 입자가 있는데 그 16개가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화면을 보여주면서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 설명을 할 건데 그 입자가 있는데 이 힉스라는 사람이 찾았던 이 사람이 찾아서 그 입자 이름을 힉스 입자라고 그래요. 힉스 입자는 보이지 않는 입자인데 어떤 입자에다가 질량을 딱 부여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입자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세상론을 미치는 거죠. 입자라 하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있는 입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딱 에너지를 주고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에서 2조를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유럽에서는 11조를 들여가지고 유럽 물리학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지금도 아주 멋지게 생기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11조를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11조라는 돈이면 어느 만큼인지 뭐 제 머리로는 가히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2013년도에 힉스라는 사람이 앙글레라는 박사라고 두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개발한 제3 그러니까 고차원 세계의 어떤 힘이다. 그 고차원 세계의 힘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다니까요. 노벨 물리학상 탔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어떤 질서 정연한 논리가 정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가설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족보를 쭉 이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조금 얘기하다 말하는 이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제기를 하고 이제 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기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출판사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책을 내는데 이 출판사 이 출판사 사장이 보니까 아니 그래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발명을 한 건데 이름을 제기랄은 욕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가 그러면 이거를 욕으로 하지 말고 가스팟이라고 하자. 신의 입자라고 하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의 세계에서 만든 입자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신의 입자 가스팟이라는 그런 이제 입자로 출판사에서 이제 이름이 바꾸어져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이 세상 전체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물질 세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그냥 조그마한 주먹만한 지구상의 횡성 중에 주먹만한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제 조금씩 벗겨져 가는 그런 이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유인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4장 26절을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버림받은 족보이기 때문에 가인은 버림받은 족보. 그런데 셋의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한마디에서 기록한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족보로서 그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노스. 거기 보면은 800년을 낳고 9절에 보면은 에노스는 90세의 계난을 낳았다. 그랬어요. 예.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잘것없는 물질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전인적 구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누가 만들어주세요? 내가 만들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음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거 전수 안 해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뜻.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만큼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나 살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친다 했죠. 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는. 그 교만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내 노력으로 뭘 할 거야. 나는 무신론자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물질 문화를 발전시켜서 잘 살고 오늘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AI 시대라는 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AI 시대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것이 발달되어졌는데 AI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AI와 싸우면서 살아갈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휴대폰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칩 하나 꽂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 손바닥에서 여기에다가 칩만 꽂으면은 손바닥에 스피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휴대폰으로 여보세요 하면은 상대방이 같은 칩을 낀 사람들끼리는 바로 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네,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을 박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에요. 네. 그 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구원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악한 영의 인을 받아버리면은 도저히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버림받은 족보인 가인의 족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성경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족보의 특징은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족보이다. 한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족보. 오늘 우리가 바로 거기에 속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에녹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 에녹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에녹이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바로 성천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족보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곧 신약에 와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성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에녹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에녹을 예수님의 모양이다. 그림자였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이 있어요. 짝이. 서로 이렇게 맞춰진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구약에서는 예언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림자의 모든 게 그림자.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어우러지는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족보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뭘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네, 말씀과 동행하는 거. 기도로 동행하는 거.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 꼭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처럼 좀 살면 좋겠다.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참 사람답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데 돌아서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사람이 왜 저래, 거짓말 잘하고 그냥 자기 약속을 못 지키지도 않고, 그래 되면 이게 나를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행 안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족보이다. 교재 안 나눠줬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입은 사람들의 족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눈 딱 뜨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구나. 생명 주신 은혜가 제일 먼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 눈 딱 뜨면서 저는 바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네?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다가 죽으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얼마 전에 저희 외삼촌이 이제 95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식사 잘 하시고 가족들하고 그냥 얘기 잘 하시고 나 자러 들어갈게 그렇게 하고 자러 들어가셨는데 그냥 바로 천국 가신 거예요. 자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95세까지 잘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요양병원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요양병원.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상에 그냥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린 분들도 생명만 연장해가는 거, 얼마나 그게 가족들에게 너무 아픈 것이고, 본인이 치매 때문에 모르면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본인이 그 고통을 모르면. 근데 그걸 안다면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가운데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새벽이슬 같은 은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이스라엘의 새벽 이슬은 또 남달라요. 예. 이스라엘은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1월과 2월 사이에는 비가 이렇게 큰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도 11월에 그냥 보슬비 같은 이런 비가 오다가 12월과 1월에는 큰 비가 오고 2월에는 또 마무리 비가 와서 열매들을 잘 연결하게 수분을 주는 그런 비, 그걸 이제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 맨날 일어나면은 햇볕이 쨍쨍 나는 날씨예요. 구름도 없어요. 햇볕만 쨍쨍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적게 오는 남쪽일수록 이슬이 내리는 날이 365일 중에 남쪽에는 이슬이 260일 정도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매일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어느 정도로 이슬이 푹 내리는가 하면은 밤에 비가 왔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남쪽의 사막 지역에 이 이스라엘의 그 바람 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에 식물들이 사는 이유는 매일 이슬이 내리니까. 낮에 그렇게 햇볕이 쬐도 그 이슬이 내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이슬의 중요성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갈등, 또 스트레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직장에서 그냥 월급 받는 사람 좋겠다 그러지만은 직장 생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에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갈등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참아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저한테 앞으로 여러분들이 XQ를 배우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을 높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기도로 구하고 삶에서 내리는 모든 그 은혜를 새벽 이슬 같은 은혜로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은혜고 다른 건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한량 없이 헤아리기 시작하면 한량이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잖아요. 맑은 공기 마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사고 안 나고 사는 거.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내 혼자 운전 잘한다고 내가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와서 돌박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 속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5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족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족보. 할렐루야. 그래서 5장 3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족보에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보가 쭉 이어왔는데 이제 노아 시대가 되면서 또 이제 인간이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죄악을 범하는 일들이 6장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받은 족보에 있구나 감사하다. 늘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예수는 뻔뻔스럽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뻔뻔스럽게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 가지 잘못해놓고 이걸 어쩔 줄 모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금방 잘못해놓고 막 안 그랬다고 막 선싹싹 해놓고 돌아서면은 언제 내가 그랬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물론 그렇다고 나 잘못하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실수로 내 욕망이 잠깐 앞서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없던 걸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5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루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에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 당신에게 속한 족보를 가진 그런 자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넉넉히 이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족보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큰비 같은 은혜도 주시고 이슬비 같은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진 이 족보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지 나를 위해 기록한 족보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족보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살 수 있도록 장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저들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늘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가 크게 필요할 때는 큰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족보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족보가 아무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족보 속에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눈을 뜰 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우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족보에 합당한 자를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